히어로TV 파스콘 동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히어로TV 윤목사입니다. 예, 현재 소요리 문답 해설 1에서 38문까지 이제 일부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보충 수업을 했고, 여기에 이어서 이미 공지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신앙에 있어 다소간 유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보죠. 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주로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이따가 이제 성령 충만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제가 구절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등의 그런 형식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만이 뭡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의 개념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능력,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므로 자, 충만 자체라는 단어를 보면 가득함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물이 잔에 가득 찬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격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항상 성령께 복종하거나 또 지배를 받아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즉, 중생함이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라 불리는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의 경험이잖아요. 또 개종 이후의 경험,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더욱 채워져 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선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5장 18절이죠. 이 부분은 15절부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에베소 5장 18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언급한 성경 구절은 다 직설법이지만 명령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은 그러면 명령형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단되거나 또는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떨어져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굉장히 무수히 경험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뭐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하고 대조를 시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요, 이상하게 술 마시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용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다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도는요,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술 취함을 그것과 대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죠. 자,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이 지켜야 될 자제력을 상실하고 비이성적인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막 백주 대낮에 음주운전하는 것도 심지어 이제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것들 많죠. 대통령 딸이라는 것이 그잖아요. 또 음주운전이라고 막 들이받고 다니고 한둘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습관이고 이게 자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 이 말수가 좀 많아지고 아주 이제 드물게 이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자는 사람들이 있죠. 차라리 이런 사람은 양반이죠. 근데 말수가 많아지고 이제 격해져가지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제가. 응?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고 막 때려붓고 막 미친 것들이죠. 또는 울거나 막 질질 짜는 것도 있어요. 또 막 엄청나게 비틀거리고 막 갈지자로 이제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죠. 바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측정할 때 이제 쭉 한번 앞으로 걸어봐라 뒤로 걸어봐 하잖아요. 막 그리고 A부터 막 Z까지 한번 세워보라고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못 걷으면 옷을 막 벗고 막 또 아무 데서나 들어놓고 잠을 자고 아무 데서나 방뇨를 하고 자 이런 모든 현상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알코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술에 잠겨버린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이와 비슷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성령님께 잠긴 거죠. 그러니까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갖다 잠식하는 것처럼 잠겨버리는 것처럼 그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성도의 생각과 행동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명령이요 또한 계속해서 채워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자, 이건 설명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즉 중생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채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그냥 단번에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 책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느냐 이 비결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성경에는요 이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는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감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또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성령님이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취소되거나 뭐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뭔 말이냐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를 누르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영적인 교훈에 순종하고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항상 품고 있는 사람과 번체만체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움직여지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고 참된 목사를 통해서 이 양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요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보존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나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요. 성령님의 역사에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늘 이제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만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이미 우리 안에 찍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되신 분은 도장 찍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는 구원의 날까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이제 우리 동계 성경교리학교 캠프 우리 학생들 주제잖아요. 이 세대를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해야 되는데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급한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세대란 말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폐역한 시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상과 이념의 홍수 시대,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시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관념.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명령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다. 이것을 갖다 정절, 지조, 절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생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계시 의존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자,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라. 이 명령이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뭐냐?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부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 같이 맹수에게 쫓기다가 이제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니까 한 잔이 아니죠. 물을 이제 마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물을 찾아서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런데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갈급하게 찾겠어요. 살아야 되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사모하다라는 것은요, 간절히 바라다, 욕망하다, 동경하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이 땅에 썩어져 버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걸으라. 이 말이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걸으라는 말이 그죠? 다니엘자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인생 여행이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걸어가는 단일행자지만은 그것은 걷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심사 일체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말이 들어있습니다.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자, 걸으라는 말씀은 직역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걸으라는 겁니다. 걷는 것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뭐예요? 계시의존입니다. 계시의존 신앙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어디 있느냐? 증거 있죠? 자, 그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19절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흥얼거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대중가요보다 못한 CCM 따위를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하다가 심취되는 것을 이걸 갖다가 오락가락, 정신분열 증상이잖아요. 그게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은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최면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집단 최면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죠. 일종의 최면입니다. 그거 정신이 오락가락, 정신분열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과 죄로 인해서 그것을 증거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마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의 중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건강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을 해요. 몸이 좋지 않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좀 바빠지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신앙 어떤 신앙? 기복신앙입니다. 기복. 그 기복은요, 요거 복을 비는 거 말고요. 제가 더 기복보다 더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보는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목회할 때 기복신앙 가진 사람 목회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기복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기복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이게 제 목회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또한 감사하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심지어 공패에 처하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주시고 갈증이 나면 물 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단백질을 공급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진짜로 교회에 나오면 행복해진다. 이 잘못된 복음의 전파를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는 뭐 이렇게 규제가 많냐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조건적인 것이므로 우리도 무조건적인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어떤 믿음이나 경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만은 불순종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남을 받드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서 나타난 이 네 가지 증거,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로서
성령님의 열매 이제 이야기했었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삶이요, 또한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동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그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의 특징, 그를 닮아갑니다. 그거 따라서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코스프레만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습도 닮아갑니다. 거기서 풍겨나오는 모든 풍채, 언행, 심사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것입니다. 이겁니다. 주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핌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시며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을 가운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과 관련된 그 구절들을 쭉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사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요한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네 번째,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아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어지는 26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어지는 27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아멘. 자, 120 성도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베드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5절. 유대인들입니다. 빌길다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초대교회 일꾼들 집사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 말씀. 아멘. 바울입니다. 아나니아가 또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충실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와 그 역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한 직분자를 맡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보충섭 두 번째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